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또 첫째 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또 한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산 주의 성도들, 또 하루 종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또 육신은 다소 피곤할지언정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귀한 발걸음에 싸우니 주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꼭 필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또 눈여겨보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또 행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키워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꼬마들한테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거는 알겠는데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꼬마가 호기심은 막 신기해서 이제 아마 교회도 잘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아이한테, 너 이 세상, 우리 지구 이 세상 온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 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호기심도 있는 데다가 또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책 보면 만화책도 많아, 지구에 대한 것, 우주에 대한 책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화이책 이런 책도 있고. 거기면은 우주의 나이가 무슨 45억 년이라나요? 그 당시. 지금은 또 다른 그 나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과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하는데 45억 살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많으신 분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어떤 표정을 지은 줄 아세요? 입이 귀까지 찢어질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냐고. 나이로 따지면 우주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맞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주가 만들기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공간, 물질 세계를 만드실 뿐만 아니고 또 시간도 만드시고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도 만드시고,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만드신 분인데, 정말 우리가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알파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죠. 이제도 있고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었고 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세상 인구 수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많아요?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숫자로 따지면 하나님 자녀 아직 안 된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사랑의 대상이지만 어쨌든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사랑해도 수시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뀔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초지일관, 시종일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 지금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성경은 곳곳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이 사랑이 영원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이 사랑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가슴 벅차오르기 시작하죠. 뭘로 시작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고 생각하죠.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와, 창세 전이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때가 돼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대요. 아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딱 한번 비춰주시면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감격스러운데, 제가 이제 강도사 때 이제 개척을 하려고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성경을 뒤적이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구절 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었어요. 맞춰보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뭘 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놓으셔서 자격 없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 하면 너무 길죠. 그래서 은영찬 해가지고 은영찬 교회라고 지을까? 그 사람들이 뭐 그게 무슨 말, 그 무슨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은영찬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전혀 안 들어보셨죠? 그냥 없는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래서 에베소 6장 3절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 중에 이걸 했습니다. 하려고 폼을 후보 중에 하나 했었어요. 짓진 않았는데 의미가 있죠? 교회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은 이 영원하신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하고 담대하고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지. 자, 신명기 33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왜 내 아래에 있어요?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 감싸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안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 앞에서 대적들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 조무래기들이 여러분을 해코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두려움이 들고, 대적들이라는 건 아마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겁나는 게 전쟁통이잖아요. 대적들이 득실거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꼭꼭 숨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어떨까? 이 적군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계획을 세우시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역사적으로 무슨 제국 하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무슨 알렉산더 제국, 페르시아 제국, 무슨 굉장히 많죠.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무슨 그런 제국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이런 제국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세상 역사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원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다니엘 시대니까 바벨론이라든가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을, 그 시대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 여러
이 강대국 강한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모든 나라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 포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145편 13절에 계속해서 곳곳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잖아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 돼 있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는 다 멸망당하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대신하게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상의 나라를 대신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곳곳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제일 먼저 임하는 곳이 어디에 임합니까? 어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학수고대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나라예요? 강대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유대인들도 학수고대했던 주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거짓의 아비인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이 마귀의 손아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경 곳곳에 약속으로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 성경 곳곳의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옛 약속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죠? 새로운 약속, 신약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한 약속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언약이 이 다윗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먼저 최초의 언약인 원시복음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첫 번째 복음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뱀을 심판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게 원시복음이잖아요. 최초의 복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죠. 너로,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사탄 마귀 너로 하여금 인류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은 누구예요? 너는 누구죠? 여기서? 사탄이잖아요. 너 후손. 사탄은 천사인데 무슨 자녀를 낳습니까? 여기서 후손이라는 것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우리는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사탄은 누구와 원수예요? 교회와 원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과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시는 거죠. 사탄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예수님께 고통을 주는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고통을, 상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벌써 인류 구원의 청사진을 여기에 제시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사진이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서 구체화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에 또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예전에 개역 성경에 고향 친척 아비집은 삶의 단순히 거주지를 떠나서 이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상의 삶을 청산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걸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고 내 복을 주어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동서고금의 남녀노소, 인정과 국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경에 쭉 계속 나오는데,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게 예언하는 말에 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애언을 하죠. 규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솔로몬이 여기서 태어났죠. 유다 족속이죠, 전부 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죠, 유다가. 실로는 평강의 존재, 평강을 주는 자, 그런 뜻인데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궁극적으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쭉 내려오면서 오늘 역대상 17장에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평안하게 될 때 궁궐에서 편안히 먹고 자고 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굉장히 신앙 양심에 찔리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천막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으리으리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너무 화려한 것과 너무 비교돼서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나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당신 왕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No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데 평화의 상징이에요. 화목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용사 군인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죠. 덕이 안 되죠.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웃기네.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저 하나님 성전을 지었대. 피값으로 저 성전 지었대 하면은 그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기특하지만 너 말고 너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이 본문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래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너가 가야 할 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각자의 수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성도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본문에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조상들과 함께 살려고. 조상들과 그냥 단순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조상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원문에 직역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데,
천국에는 하나님만 계셔요?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찬송가 243장 3절 가사가 제가 떠올라서 한번 제가 짧게 해봅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죠?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주님을 먼저 뵙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 가 같이 천국에서 찬송을 부르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100년 남짓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내 뒤에 씌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는,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보세요. 나는 그의 왕위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살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잖아요.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분열이 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쭉 이어오다가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일 때는 다윗의 후손들이, 솔로몬의 후손들이 망하는 것 같아도 망했죠.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래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멸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떠돌고 다니다가 1945년에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나라, 눈에 보이는 어떤 땅덩어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삶 속에, 마음 속에 살아 역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무슨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도 나라가 멸망당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한 건 결코 아닙니다.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나라도 세우죠. 이스라엘도 세우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임하게 되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표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요 통치자로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 사울 왕이죠 에서 뺏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들,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예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누구예요? 한 글자로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왕이면 저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부하입니까? 부하만 돼도 감사하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면 왕자지, 왕자. 공주님. 맞네, 왕자님, 공주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 왕자 공주로서의 신분을 결코 빼앗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그렇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그렇습니다. 불순종해도 그렇습니다. 그 신분이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뭐예요? 맴매를 하시겠죠. 채찍질 하시죠. 징계하시죠. 사랑의 징계를 하시잖아요. 사사기 그 말씀과 같이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영원이라는 단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절에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심으로 아무리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맨을 때른지언정 아예 버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왜? 버림을 받지 않으니까 진멸되지 않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무궁하신 이 은혜와 사랑이 아침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롭다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주의 성실하심이 정말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잘 될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아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도 보시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5절에도 말씀드립니다. 오봉산이 저렇게 지금 양산시 물금 버머리에 있는 이 오봉산이 큰 산이죠. 100년 후에 오봉산이 제주도에 있어요, 없어요? 1000년 후에는요? 아니죠. 오봉산은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만약에 그 산들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전에는 사랑하셨는데 최근에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는 많이 사랑했는데 요즘은 어떤 집사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물질이 조금 궁핍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자녀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아닌데,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긍휼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여나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하면 날씨처럼 많이 변해요. 2월 초에 굉장히 1월 달에 따뜻했다가 2월 초에 설 명절쯤 되니까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또 좀 지나니까 따뜻해서 이제 봄이 다 왔나 보다 했는데 또 3월 딱 초지니까 또 꽃샘추위 또 하네요. 그렇죠? 양산에 가다가 산에 눈 덮인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높은 산에. 이야, 이 얼마나 이 변해 불쌍.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해요. 또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막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고 성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음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라 해서 영원이라는 단어 또 나왔잖아요. 그의 왕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경고하리라. 지금 영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다윗의 나라도 영원하고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오늘 역대상 17장 15절까지 여러분 딱 읽으셨잖아요. 17장 16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역대상 17장 16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기도요?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시면서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도 영원하고 그의 약속도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속에서 여러분의 생일 1900 몇 년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원대한 창세기부터 있어질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잠시 잠깐 100년 남짓 쓰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수고와 사랑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은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사랑과 헌신의 흔적들이 이 땅에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동해도 여러분이 수고한 거, 기도한 거, 복음을 전한 거, 자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 가슴 속에,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삶 속에 영원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역대상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한번 역대상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 백성들이 실감하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귀한 것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역대기 성경을 주셨는데, 역대상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쭉 나오면서 이거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다음에 원래는 더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상으로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오죠?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가인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딱 뺐어요.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셋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새롭게 전체를 정리하도록, 창세기에 있던 그 역사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독특한 방법으로 이 역대기 성경을 쓰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장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스마엘도 나와요. 왜 이스마엘이 나옵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에서의 자손 쭉 나오면서 2장 보세요. 2장 쭉 눈 보세요. 요다의 자손, 다윗의 가게, 전부 이름만 나오고 있죠. 3장 넘겨보십시오.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이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솔로몬 왕의 자손이 나오고 있고요. 전부 이름입니다. 4장은 뭐가 있어요? 유다 자손, 다른 족보, 시므온 자손, 12지파의 그 족보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8장, 9장까지 전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대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 것들이 기록이 되면서 12장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역대상 12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표제에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을 도왔던 군사들에 대해서 이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 므낫세 지파 믿음의 용사들, 23절에 다윗의 군사들,
그 쭉 나옵니다. 23장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초시피도록 23장. 레위인들, 제사장들, 찬양대, 성전 문지기들, 성전의 창고 맡은 자들, 각 지파의 관리들의 명단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그런 명단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읽지 않고 건너뜁니다. 역대상 23장 한 장 가지고 설교 본문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이 역대기 기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세세하게 기록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받은 사명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흔적으로 남게 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